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인데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오늘 제목이 또 이제 17수거든요. 예전에 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죠. 또 17수야. 제가 1년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성도님들의 저항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걸 끝까지 해야겠다 하는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알아갈 때 저 자신도 은혜 받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거 17수야 복잡해. 왜? 잘 있게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중요하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만이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일 때, 제가 올해 이제 8번째가 되는데 이제 2번 하면 올해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또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17수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더 하게 되면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또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1장 족보와 17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제목도 그냥 그런 형식 그 틀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가 창세기 5장 족보와 17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을 해갖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족보와 17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17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창세기 족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한 주제는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서가 역사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에 있는 걸 잘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는 말라기 시대 동시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중요한 구속사의 인물, 사건, 그때그때마다 뭐가 담겨져 있다? 17수의 그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의 성취, 이것은 어떠한 의미의 승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밝히는 승리의 수를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찾아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 것을 요약할 때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보고죠, 보고. 창세기 5장 족보를 해석할 수 있는, 원로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창세기 족보라는 한 권의 책을,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17수에 대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마 이 내용까지를 덧붙인다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야곱,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5명, 5주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그 장자권에 욕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일생을요, 구속사적으로 더 나아가 좀 더 깊이 있게 17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인물의 무게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느헤미야까지 갔고요 했는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17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가 오늘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그 17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살펴보기 전에는 창세기 5장 족보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를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그 줄기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족보. 족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그 핵심이 창세기 5장 족보와 마태복음 1장 족보인데,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1장 족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5장 족보와의 비교 속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족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 관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은 일단 창세기 5장 족보의 중요성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5장 족보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떤 족보인가?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입니까?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언제 출생했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언제 낳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는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이것을 엮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엮어가다 보게 되면은 구속사의 연대가 나오죠. 제가 구속사 세미나 가면서 이제 목사님들, 외부 목사님들의 반응을 보면은 하여튼 그분들은 연대가 나올 때 거기에서 일단은 놀라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성경엔 연대가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평이하게 얘기하는 연대지만 그분들한테는 놀라운 일일 때 이걸 엮게 되면은 이 아담부터의 그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창세기 5장 6절에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다. 언제 낳았다 말씀했잖아요.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다? 800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911세를 장수했다.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엮이면서는 엄청난 그러한 그 당시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족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핵심은 창세기 5장 족보를 단순한 이름의 나열로 봐서는 안 된다. 여기 빨간 글씨, 신구약 역사 전체를 뭐 했다 그랬어요? 이 압축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메일 이렇게 보낼 때도 보면 압축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걸 풀다 보면 거기에 수백 가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펼쳐진 걸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압축판이니까 이게 짧아요. 5장 한 장에 있어요. 짧은데 그 분량이 무려 뭐와 같다고요? 책.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엮는 책과 같은 분량이다 이거죠. 그런 책을 이렇게 제가 하여튼 고3 때인가? 그때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마음 못 가면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올 때니까요. 누워갖고 사과를 먹으면서 이제 성경 읽다가 어디에서 잠들었느냐? 창세기 5장에서 잠들었어요. 그 짧은 구절이지만 반복되면서 잠이 들어갔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안 보게 됐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성경이에요. 여기에 성경의 그 구속경륜이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대니까 1대가 누구예요? 아담. 에녹은 몇 대예요? 7대. 그 다음에 노아는 몇 대예요? 10대. 역사는 아담에 시작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인자의 마음은 누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고도 하지만 일단은 인자의 마음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노아는 창세기 족보에서의 그 마지막 이 노아는 누구를 대표할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에녹이 예표하는 인물이 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족보가. 우리가 잘 보면은 거기에서 초림과 재림을 다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아담 자손의 뭐가 계보라 그랬죠? 계보. 다양한 표현이지만 일단 이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계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계보를 히브리 말로 볼 때는 자, 세페르 톨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세페르 톨레도. 우리가 뭐 창세기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으니까. 톨레도는 거꾸로 해서 족보라는 뜻이에요. 일단 강조점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페르는 글, 편지, 두루마리, 결국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를 기록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계보라는 말 속에 단순하게 톨레돈만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세페르라는 말을 붙였어요. 모세의 성향이 아닙니다. 취향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명령으로. 족보 책이다 말이죠. 5장 한 장이 기록됐지만 이 의미는 족보 책이다. 그래서 단순한 톨레도시 아니라 세페르 톨레도시라고 할 때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족보 책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그 창세기 5장 많은 분량이 있어서 뭘 얘기를 할까요? 결국 성경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조명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게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요 계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볼 때는 여기 세페르라는 말이 이것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창세기 5장에 대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창세기 족보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17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하여튼 말씀만 하시라 이거겠죠.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나와요. 많이.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17의 배수로. 자, 첫째, 아담이 출생한 4114년은 17의 242배수, 무드셀라의 향년 960세는 17의 몇 배수? 57배수.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147세는 17의 11배수. 라멕이 182세 아들 노아를 낳은 후 살았던 595년은 17의 35배수. 일단 여기까지는 배수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우연하게 배수가 이렇게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배수 뭐까지 그런 것이 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배수를 통해서 성경은 이 인물들을 주목해 하고 있다. 아담, 무데살라, 라멕. 그래서 이 배수를 통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아담의 그 당시의 역사, 구속 역사, 무드셀라의 그러한 신앙 역사, 단순히 오래 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용들. 그 다음에 라멕 마찬가지죠. 에녹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녹은 아담의 7세손, 노아는 10세손. 그래서 7과 10이라는 그런 조합을 통해서 17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볼 때도 10대 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이. 그런데 거기에 묘하게 공통점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17에 대한 어떠한 연결성이 다 있는 부분들.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도 이 17의 의미를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 신구약 전체 역사의 압축판으로서 창세기 5장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17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7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승리의 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압축판인데 담겨져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17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자, 성경에는 그 17수가 전 구속사를 관통한다는 얘기는 신약과 구약 모든 부분에 17수가 다 관통하면서 주제는 한 가지, 구원의 승리를 보여주는 형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적 표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12권 나오게 되면은 이 표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표징,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숫자적인 숫자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표징이다 말이죠. 어쨌든 놀랍게도 신약에서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에만 나타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살피면서 연결해 봤더니 그냥 우연하게 나오는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평강제일교회 일단 열어주신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창세기 5장 족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주제가 되는 마태복음 1장 족보. 자, 1장 족보의 중요성.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이니까 신약의 시작이죠. 근데 족보인데 어떤 족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세계. 아까는 창세기 5장에서 뭐라 했어요? 계보. 다른 말 같지만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우리가 연결을 못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계보, 여기에서는 세계,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은 그야말로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족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였습니까? 비블로스. 이게 뭐예요? 책. 성경의 족보라는 표현은 뭐 대략, 뭐 이런 여러 가지, 대강, 이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같은 그런 맥락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헬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연결되죠. 그런데 족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유독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앞에 뭘 붙였어요? 비블로스, 세페르. 우연한 일치일까요? 어쨌든 마태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냥 족보다라고 하지 않고 족보 뭡니까? 책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와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면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족보처럼 마태복음 족보도 하나의 책을 이룰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완성된 책과 같다는 의미. 이게 이제 창세기 족보에서 원로 목사님이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완성된 책.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비블로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 마태 입장에서 또는 성령의 영감 속에서 결국에는 무슨 책이라고요? 완성된 책이라는 의미를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담고 있다. 마태는 족보를 하지 않고 족보 책이라고 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 책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자기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의도는 뭐냐? 실제적으로는 뭐냐? 더 넘어서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그 이전에 아담부터 그 전에 자기 20대에 그러한, 자기까지 20대지만은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지, 이전 딱 끊어놓고 자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아담부터 이루어진 역대 연대의 경건한 조상들의 계보가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다는 그런 뭔가를 메시지를 마태는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게네세우스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마태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쓰면서, 물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죠. 성령의 영감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창세기 5장 족보를 누가 일단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오경이니까. 물론 다 성령의 조명에 따라 쓴 분들이지만, 가만히 보니까는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 저술하면서 신약의 그러한 문을 여는데, 누구의 어떤 흉내, 누구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누굽니까? 모세의 그러한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17이 나타난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경건한 족장의 생애에 17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다 그랬죠. 배수라든가 7과 10. 제가 이제 17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른 학자들은 17수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했나 했더니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도 17은 승리의 수로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찾아내는 17은 단순한 거예요. 17,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거.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7에다가 10으로도 17의 구속경륜으로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이거는 다른 학자들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배수, 인정을 하지만 뭐가 배수인지를 찾아내지 못하죠. 자, 그런데 비해서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1장 족보에서는 자, 어떤 형식으로 17이 등장하냐면은 몇 개의 구절? 구절이 몇 개?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몇 절만 읽었어요? 17. 족보를 마지막 하는. 아, 보니까 오늘은 좀 단순해요. 아, 구절이 몇 개다? 17개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17개 구절이라서 아, 요거는 좀 그냥 붙이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생각이 악하다는 뭔가 자꾸만 이렇게 막 이런 그런 이거 막 찾아갖고 17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7수 갖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무슨 제가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는 여기에 도착한 거죠. 17개의 구절. 자, 그래서 일단 요 마태복음 1장 살펴보기 전에 일단 중간 결론인데 창세기 5장 족보와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신구약 성경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전 구속사를 압축하는 족보라는 면에서 이 공통점이 있어요. 형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서론은 곧 결론이기도 해요. 성경은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서론과 결론이 같습니다. 자, 그러할 때 어쨌든 이 서론에는 모든 게 담겨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5장 족보가 그랬고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둘 다 서론이면서 거기에 이렇게 전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마태복음 1장 족보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에 대한 중대한 선언. 그러니까 마태가 1장 1절을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쓴 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뭐예요? 선언을 하고 있다. 구약을 다 담으면서 이제 다가 새로 시작되는 신약을 선포하는 그러한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출발. 우리도 60주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이제 70년을 나갈 때의 그러한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마태복음이 일단 그 마태복음을 쓴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뭔가 첫 번째를 쓴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담아서 쓴다고 할 때 어쨌든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역사에 대한 중대한 선언, 이게 원로 목사의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족보책이라는 공통점.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세페르 돌레토, 그 다음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똑같은 족보책이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많은 구속 역사의 많은 분량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공통적으로 숫자 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17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17의 의미는 승리. 자, 그러면은 창세기 5장 족보에서 그 승리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왜 아담,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 에녹, 노아 이런 인물들에게만 17수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경건한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룬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체로의 그 역사는 뭐냐 하면은 하다가 말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99래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나오셨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면은 하나님은 그 기억도 안 하셔요.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평강도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번 회심하는데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 것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석교회 이제 이번에 하면서 우리 또 그 관계자들이 의견을 주셔갖고 일석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이가 있든 없든 초등학교 다녔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한 80여 분 더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일석교회 다녔는데 오늘날 여기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끝이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구속사를 성취했다라는 그런 면이지 다른 거는 나타나지는 않을 때 결국에는 이분들 생애에 17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완성한 것을 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는데 하다가 말다. 그러면 안 맡은 것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성가자 그러면은 앞에도 막 앉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 끝까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성취, 뭔가 결실을 맺을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 숫자로 말할 때는 우리가 몇을 쏠 수 있는 거예요? 17. 그러니까 우리 드보라 성가대원들도 다 신앙의 17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고 완성할 때 사명을 주셨는데 안 계시니까 자기가 판단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이라고 믿고 계속 나갈 때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속사의 성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를 잘 보시게 되면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1장 보시면은 기간은 몇 기간으로 남았어요? 3기간으로 몇 대씩? 14대씩. 그 다음에 1절부터 몇 절까지? 17절로. 이게 조금 영적으로 각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는 그대로 표현일까요? 원래요? 아니, 지금 하여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원래가 될 수가 없죠. 왜? 마태복음 족보는 생략된 데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거 다 넣어보시면은 누가복음 몇 장 족보가 돼요? 3장 족보 이상이 되는 거예요. 17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속에서 딱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3기간 14대씩 구절은 몇 절? 17절.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결국 주인공 누가예요? 족보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다?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마태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창세기 5장 족보 형식과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랬죠? 이것은 마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조명을 받았어요? 성령의 조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가 보이는 거고, 그 족보를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마태는 이 17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에스라도 말씀했잖아요. 에스라는 여기저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족보도 기록하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도 그 구속사적 의미와 족보에 담겨져 있는 17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이 되는데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난 17. 자, 여기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인용하면은 신약 성경 보세요. 17 숫자가 똑같이 뭐하게? 중요하게 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중요하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 14대칙 세 가지로 몇 절에 걸쳐? 17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14대가 세 시기로 17절에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없이 하고 뭐한다? 승리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바로 2024년도 이게 날짜가 14년 죄송합니다. 2014년도 1월 2일 날 마지막 성교를 떠날 때 목요 국례회 때 하셨던 말씀에서 하신 말씀.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1장 족보를 보게 되면 1장 1절은 서론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1장 1절 6절까지는 14대 다윗왕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11절까지는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바벨론으로 이관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4, 14, 14. 14는 숫자가 무엇의 배수입니까? 7의 배수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자, 1절, 그 다음에 31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치 여기가 6절이 나오거든요. 이 2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이제 그 6절 요것이 두 번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17절로. 요 이유는 다윗이 그 역사의 그 인간 생애 가운데에서 다윗 왕과 다윗을 구분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 왕과 그냥 다윗왕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 이때가 이제 범죄할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이 구절을 어쨌든 이 한 절로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을 구분할 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최대한 잘 해서 이렇게 17절로 구성한 걸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1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누락된 기간 1절에서 17절 누락된 기간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첫 번째 애굽 몇 년? 430년 종살이. 헤브론은 람을 낳고 할 때, 이게 그 애굽 생활 시작할 때하고 요거는 뭐예요? 이제 출애굽할 때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정착 이후 다윗 왕까지 기간할 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을 때 살몬과 보아스는 몇 년 사이? 이게 이제 가나안 시작하고 요거는 뭡니까? 말기 사사시대의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유다 열왕의 통치 기간. 요담은 우시아를 낳고 있지만 실제로 요담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3대가 빠져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 하면서 요시아, 여고냐, 여호와긴이지만 그 사이 형제들이 다 빠져 있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면 절대로 17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사람 또는 기간이 생략됨으로 왜 생략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 취했을까라는 큰 기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17이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가 17절로 기록됐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볼 때 마태는 혈통대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에는 이 불순종, 불신앙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족보의 분량을 굳이 몇 절로 기록했어요? 17절로 기록함으로써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승리를 뭐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뭐 아니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이제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족보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한 가운데서 특별히 뭐에서 승리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승리자인데 이거를 마태는 족보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구절을 통해서. 몇 구절? 17구절을 통해서.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 요거는 구속사 시리즈의 상권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가 17수에 대해서 족보에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교정 보면서 찾아갖고 요거를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데, 그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뤘다라고 기록한 게 몇 번이라고요? 17번.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17번까지.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을까요? 저렇게 치밀한 사람이 세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한 인물이에요. 인용을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 예수님 성취가 17번만 있을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역시 잘 모르겠다. 더 있죠. 수백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17가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딱 두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족보 17절하고 요 17그런 구절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구약 예언의 성취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 구약 예언을 성취한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결국 뭐냐? 말씀 선포에 뭐라 했어요? 주인이다. 이게 이제 12권에 표현된 내용이에요. 말씀 선포에 그 주인을 알아보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 주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태가 그것을 굳이 또 몇 회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역시 성령의 조명인데 17의 구속사적 의미를 진짜 모르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걸렸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들어 쓰셔갖고 마태복음을 쓰게 한 이유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제 17회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씀 선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결국 또 뭐라고요? 승리자이시는 거. 왜냐? 이 구원 역사, 이 신앙생활의 최후는 뭐냐? 승리에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한 번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향해서 계속 교육하고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마태복음 1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승리를 얘기한다 하면은 아까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창세기 3장 15절, 결국에는 여자의 우선 내 머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 머리는 뱀이잖아요. 뱀의 우선, 마귀, 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마귀의 일을 멸한다. 예수님께서는 뭐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친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상징했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로 뭐 했다? 승리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승리의 결과 누구의 일을 멸하신다고요?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황불에 떨어질 때 이제 완전히 소멸되지만,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뭐를요? 일. 그 마귀가 우리한테 뭐를 줄까요? 빵을 줄까요? 밥을 줄까요?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졌는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뭘 얻어요? 속죄함을 받잖아요. 어쨌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뭐래요? 마귀를 없애야 하시며.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를 멸해?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도 이렇게 뭔가 넘어졌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마귀의 그 모든 그런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서게 하는 그 역사가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승리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다 허위예요. 그러니까 야 그만 좀 죄를 져라 해도 우리가 하여튼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새 예루살렘 들어간 이후에는 뭐 그런 일도 없죠. 어쨌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무한대의 은혜.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대 어떤 그 한도 없는 그러한 카드를 줘갖고 무한대로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겉으로 좋지요. 망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한도 없이 그냥 마구.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한한 뭘 잊고 있다? 은혜를 얻고 있다. 사랑을 얻고 있다. 어쨌든 인간성부터 얄밉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얄밉 것도 없고, 그래 너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마. 이런 무한한 그러한 역사. 그게 바로 누가 이루신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당당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악해지면은 이렇게 또 쪼그라들고,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결론, 이게 마지막입니다. 뒤에 없어요 이제. 늘 이게 시간이 신경 쓰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릴까 하다가 여기서 딱 맞췄어요. 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된다? 맨날 승리만 하지 마시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 아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 내용, 가사 내용 보니까 뭐를 기억할 때? 아니, 우리 드보라 성가대. 아까 거기 있어요. 가사에. 어떻게 할 때 감사를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자,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볼 때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기들이 세워놓고 주님이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신의 산에 있는 뭐예요? 그 금송아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적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지키시죠. 사람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이 결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는 일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잊지 않는다, 은혜. 그 다음에 뭐 한다? 주님과 뭐 해야 된다? 함께.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 또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영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여기 두 가지 승리가 나오죠. 주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평강제일교회 말씀의 국내에 받은 모든 말씀의 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다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17의 구속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이러한 승리의 징표, 표징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요국국 예배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그 17의 구속경륜을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다 하나님의 깊은 구속경륜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족보에 기록되는 역사, 또한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편에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착하고 잘했던 충성된 종으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또한 성도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대 교구 정은영 집사님의 어머니 박범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간이식 수술 이후에 폐렴으로 인해서 단 중환 상태에 있지만 분명히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맡기고 의탁하옵나니 아버지 살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